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이죠. 사랑장인데,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비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무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한 행동 때문에 결국 공동체 안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크게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 네 가지 문제 가운데서 자, 이 무리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잠깐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애찬시. 애찬시. 애찬식입니다. 애찬식이 뭐냐면, 이 애찬식의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주일날 되면 점심때 식사를 하죠. 그럼 이것이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근데 이 애찬식의 목적이 뭐냐면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애찬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찬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점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점심 때 교회 가서 실컷 먹을 것을 생각하고 아침에 쫄쫄 굶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빨리 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음식이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무리한 행동들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찬식의 중요한 목적은 교제인데,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내가 그것을 다 먹어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온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 속에,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런 무리한 행동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가 무리한 행동에서는 안 되는가 하면 먹는 문제, 여기에서 무리한 행동에서 결코 안 됩니다. 애찬식.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성만찬. 예, 성만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찬식의 목적은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할 거 충분히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찬양대는 조금 늦게 나오죠. 나오기 전에 음식 떨어지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갈비 2개씩 가져가는 일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신 분들이 갈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해 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 근데 이 성찬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찬식의 목적이 뭡니까? 성찬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죠. 자, 근데 성찬식에 사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사용됩니까? 떡과 포도즙이 사용됩니다. 떡과 포도즙.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찬식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떡을 나눌 때 우리는 한 조각을 먹고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떡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또 사용되냐면 포도주가 사용되죠. 여러분,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컷 마시고 오히려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될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큰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할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데 어떻게 경고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바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라고요? 좀 기다려달라. 먼저 먹어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먹지 말고 먼저 먹지 말고 좀 제발 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34절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어요? 예, 집에서 좀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안 먹고 교회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음식이 모자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예,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무리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는 애찬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성만찬. 근데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따라서 보시라고 여인들. 예, 여인들입니다. 자, 왜 여인들의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 그 당시 여인들의 그 여자들의 인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복음의 증거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그런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시 여성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정에서도 이제는 남편에게 대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대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증거가 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요, 당시 교회 나온 그런 모든 여성들은 머리에 뭘 써야 됩니까? 수건을 써야 되죠. 수건을 써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수건 닦아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대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들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애찬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찬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문제가 있는데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보시라고 예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네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찬식의 문제, 성찬식의 문제, 또 여인들의 문제, 그다음 또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는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은사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죠. 은사.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에 12장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 14장도 마찬가지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13장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방언은 자, 상당히 신비한 것이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알아들 만한 분들,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람을 빼고는 절대로 알아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강단에 서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방언을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방언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대중에게는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배도 방해하고 결국 예배도 망치고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은사도 잘못 사용했죠. 왜냐하면 잘못 사용해서 결국 예배를 망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건 결코 잘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사를 또 강조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또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40기도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진짜로 했다면 아마 그 사실을 숨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무례한 사람.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은 거 자랑하고 또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문제, 또 성찬식의 문제, 또 여인들의 문제, 예배의 문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불의한 행동이 나온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무례하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서가 파괴되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서를 파괴하는 것, 예절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 또는 예절을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자들의 예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양왕자들의 예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절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예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보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또는 왕자답게 살아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아멘. 그러면 그 나라의 왕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절을 가지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운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행동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하나님 나라 왕자답게 생활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무리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절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